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공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우리가 5장에서 이어져서 지금 6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5장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면 5장 1절에 보시면 선지자 학개와 또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 건축 공사를 재개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5장 2절에 보면 수룹바벨, 총독 수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인 예수아 또는 여호수아라고 읽죠.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예루살렘 장로들, 백성들과 더불어 성전 건축 공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지만 주변 이방인들 또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로 인하여서 회방으로 인하여서 성전 건축 공사가 중단되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에 의해서 그들이 힘을 내어서 성전 건축 공사를 재개하는데 5장 6절에 보면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스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료 관리라고 하는 뜻이죠.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고발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어떤 누구의 명령으로, 누구의 허락으로 성전을 건축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거짓말하고 있는데 다리오 왕께서 찾아서 과연 고레스 왕이 그런 명령을 했는지를 찾아봐 주시면, 알아봐 주시면 분명히 없을 거니까 이들이 성전 건축을 불법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처리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식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고발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오늘 6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조사해봐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명령이 과연 고레스 왕 때 있었는지 그것을 찾아보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메대도의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게 됩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게 된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고레스 왕 조서의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하였더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고레스 왕의 조서를 인용한 것입니다. 고레스 왕이 이런 내용을 이미 명령한 것이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이 당시에 회방하는 자들은 이 내용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레스 왕의 조서를 다리오 왕이 찾아보니까 이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의 공사의 규격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의 높이는 60규빗,
우리가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가 한 규빗이죠. 보통 45.6cm로 봅니다. 그러면 이 69빗은 2.7m 정도 되거든요. 높이도 60규빗, 너비도 69빗. 물론 이 크기대로 성전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높이는 60규빗,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큰 돌을 3개로 하고 그리고 나무를 또 하나씩 3대 1의 비율로 그렇게 하도록, 경비는 다 왕실에서 부담할 것이다. 실제로 왕실에서 부담한 것은 아니지만 명령은 그렇게 나간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았던 그 성전의 그릇들을 다 돌려보내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두라. 이게 고레스 왕의 명령이거든요. 그 근거가 확실하게 조서가 발견됨으로써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도 고레스 왕의 명령이 있었던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오히려 더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자기의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서 나오는 내용은 다리오 왕의 조서가 되는 것이죠.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이 스달보스네, 다뜨네, 아바삭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해방하고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의 권면에 따라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어려움에 부딪히고 그들이 난관을 경험하면서 자칫 좌절하기 쉬웠는데 하나님께서 전세를 완벽하게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해방하는 자들에게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너희들은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 막지 마라.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 제자리 원래 있었던 그곳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도록 하라라고 오히려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해방하려고 했던 것을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로 전세를 바꾸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세금으로서 성전 건축을 지원해 주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9절에 보면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그리고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물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이 내용을 보면 10절에 보면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다신론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왕과 왕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자기들의 그 바사 페르시아 성전 신전에서도 그들이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이 다신론적인 시각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뭔가 자기들이 축복받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이 이런 조서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 조서의 내용을 그대로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두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전세가 완전히 바뀐 것이죠. 성전 건축을 해방하는 자, 성전을 파괴하려고 하는 자를 오히려 바사 왕이 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전을 재건하도록, 해방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세금으로 경비를 대도록, 그리고 제사 지내는 제물까지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함으로써 완벽하게 전세가 역전되어서 성전 건축 재건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여러분 좀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리오 왕에게 이 사람들이 무슨 근거로 성전을 건축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중단시킬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 해방꾼들이 다리오 왕이 명령이 내리니까 성전 건축을 돕는 일에 신속하게 준행했다. 왕의 명령이 내려지니까 이들은 꼼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도움을 주게 되었다. 물론 적극적으로 돕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해방할 수 없고 왕의 명령에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선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우리가 학개와 스가랴를 읽을 때 이 시대적 배경이다라는 것을 알고 성전 건축과 관련된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지자의 뜻에 따라서 함께 성전 건축을 행하게 되니까 형통하게 이제는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명령, 그 다음에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 본국 귀환 명령과 성전 건축의 명령, 그리고 다리오 왕의 이 조서,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실제로 아닥사스다는 이 성전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50년 후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다리오 때 성전은 완공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왜 아닥사스다가 나오느냐? 성전 건축이 아니고 아닥사스다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과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닥사스다까지 이스라엘의 재건의 차원에서 이름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성전 건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조서를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고 일을 끝내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기원전 536년에 재건이 시작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20년 만에 완공이 되는 겁니다. 중간에 중단된 데가 있었고 또 해방된 데가 있고, 그리고 공사를 재개하고 난 이후에 4년 만에 성전 건축 공사가 완공이 되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이 신속하게 잘 될 거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20년의 세월이 걸린 것이죠. 그 가운데 해방으로 인한 중단의 기간, 그들이 얼마나 낙심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그 중단의 여러 가지 어려움, 그들이 겪었던 그 여러 가지 성전 건축에 해방하는 자들, 이 모든 전세를 하나님께서 뒤엎으시고 결국은 그들이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 2년 만에 쉽게 성전이 탁 건축되었다면 그 건축에 대한 더 간절함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도 겪고 힘든 일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전세를 역전시키셔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성전 건축에 대한 그 열정과 그 마음, 그리고 이때 그 감격이 훨씬 더 더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성전 봉헌을 하나님께 하는 의식을, 예식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율법이 회복되는 거죠.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성전이 없어서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지 못했는데 이제 성전이 재건되고 모세의 율법대로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감격이겠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굉장히 피폐해져 있는 삶 가운데서도 그 당시로 보면 상당한 양의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정성껏 속죄제와 그리고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는 의식의 예배를 드리는 감격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유월절은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도록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기둥과 문설주에 바를 때에 그 자기들에게는 죽음이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을 기념하고 출애굽 때 자기들은 재앙을 피해간, 죽음이 자기들에게는 넘어간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킬 때 그 감격,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뻐하죠. 유월절 다음에 바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고 누룩이 있는 음식을 먹지 않는 그것을 지키면서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수르의 왕, 아수르가 아니죠. 실제로 아수르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사 페르시아의 왕이죠. 그들의 마음을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다. 바사 왕이 성전 건축을 하도록 조서를 내리고 명령을 내리신 것, 그리고 이 성전과 이 절기를 통하여서 즐겁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신 그 모든 것이 이제 은혜로서 이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20년의 긴 세월 동안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낭만과 실망과 좌절이 있었겠습니까? 중단되는 일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에 민감하잖아요. 좀 빨리 내가 원하는 때, 이때 모든 걸 다 이루려고 하는 조급함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빨리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면서 충분히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믿고 이미 이루어졌다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는 확신으로 우리가 끝까지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적 그런 예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 성전 건축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늘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우리는 믿음으로서 담대하게 지금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일에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결국 그 귀한 일의 열매를 맺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